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어요.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특히 그 세 번째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탕자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집을 나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맏아들의 비유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맏아들도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 그러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얘기는 안 하고 오늘은 이제 맏아들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배경이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왔거든요. 누가복음의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2절엔 누가 왔어요? 시작. 이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게 하늘과 2절이요. 2절 시작.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청중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죄인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둘째 아들은 행동의 탕자인데요, 맏아들은 마음의 탕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왜 그러냐? 누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두 번째죠.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세리고 죄를 졌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5장 2절에 다 함께 시작.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반응을 보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말은 큰 소리가 아니고 조그맣게 저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수근수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네. 이렇게 판단도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 한 건데 비유에서는 마다들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다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마다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뭔지 알죠?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다들이 보세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자, 이날도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밭에서 뭐 했을까요? 예? 그냥 일했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했다 그래야 돼요.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왜 열심히 나쁩니까? 도둑놈이요, 되게 열심히 해요. 남들 자는데 잠도 안 자. 그리고 뭔가를 하는데 도둑질을 해. 그래서 우리는 이 마다들이, 동생은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맞아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불만 섞인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누가? 내가. 이게 나병 환자라 그랬죠?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자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열심히라고 그랬죠. 그리고요,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기도할 때도 여러 사람이 보이는 길 어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도 어째서 그렇게 법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대들 정도니까. 그런데 이 마다들이 열심히여서 괜찮은가 싶더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저요,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안 어겼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고, 여기는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수년 동안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킨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시작. 그가 너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내용은 다 아시죠? 화가 잔뜩 났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야말로 어두워질 때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종들이 이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 본인이 나는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아버지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화나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나잖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동생은 죽일 놈인데 이게 뭐야 이거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아버지한테 핏대를 올리면서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예수님 잘못했다고 나중에 사형시키는데 앞장을 섰버렸잖아. 죽이려고. 저들이 옳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을 뭐라고 얘기냐면 30절에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그래요. 물론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그 집꼴로 돌아온 거는 사실이지만 창녀들과 했는지는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은 확실하지가 않은데 삼켜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과장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죠. 자기는 반대고 아주 의롭고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30절에 시작.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누구예요? 누굴까 이 아들이? 동생. 네. 그래서 그 종들이 그랬거든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했더니 동생이 왔다고. 당신의 동생이 왔다고. 종들은 둘째 아들을 당신의 동생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잘난 형님은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왔대. 당신의 아들이 왔대. 당신의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동생은 아닌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동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래. 당신의 아들. 지 동생이라 소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난 척은 되게 하는데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동생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29절에 보시면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그 못된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말이 됩니까? 내게는이 뭐요? 오늘도 뼈 빠지게 밭에 나가서 일을 했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나같이 모범적이고 나같이 의로운 자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겁게 놀아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나처럼 이렇게 열심인 아들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고 그 못된 놈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그 당신의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고 또 방송실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니고 방송실에 없구나. 아버지의 대답은 내 것이 다 내 거요. 내 집이 내 집이고 내 것이 다 내 거야. 뭘 나보고 안 줬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네 거야. 근데 뭘 너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작은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나는 어리고. 그런데 여러 번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작은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지 한테 오면 술 먹고 대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림 날 때 숟가락 하나 해준 적 있냐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깟 놈 아무리 없어도 숟가락 하나 얼마 된다고 숟가락 좀 하나 해주지. 왜 숟가락을 하나 못 해주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못 해줬다고 칩시다. 못 해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잔뜩 있는데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철이 안 들면 서운한 거야. 근데 철이 들고 나면은 못 해줬다고 치자 이거야. 못 해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 철이 든 거거든요. 그러고 그래요. 숟가락 하나 또 못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오줌 넣고 똥 싸고 자기가 뛰어다니고 자기가 밥 먹고 그랬을까? 뭘 안 받아 안 보게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숟가락 하나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뭘 그래? 숟가락이 뭐야? 어렸을 때 어쨌든 다 먹이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대드는 놈은 철이 없는 거지. 송아지는 그날 태어나도 그날 몇 시간 지나니까 일어나갖고 걸어가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태어난 날 일어나서 걸어 다녔어요? 기억이 없다고? 기억이 없어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이 마다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냐고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다들은 몸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잊지를 못하고 아버지는 지금 죽은 놈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녀석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거가 잘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이거든요. 몸은 안 떠났는데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탕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25절 시작.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화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에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니 10아들이 있어도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그날부터 아버지는 온통 정신이 집 나간 녀석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대문 열고 잠 못 자고 기다리는데 돌아오니까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쁜데 이 맏아들은 기쁨은커녕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 시점에서 누가 더 문제입니까? 둘째 아들은 못된 짓 했어요. 맞아요. 근데 본인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 주장하지 않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이러고 회개했잖아.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떠나진 않았는데 오늘도 속식이고 있네. 지금까지도. 성경에 보면 회개했단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네덜란드에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근데 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이제 그렸죠. 요 그림 원본을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빼째르부르크 그 박물관에 저기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파는데 꽤 비쌌어요. 제가 그때 러시아 갔을 때 한 20장 사다가 그림 보여주세요. 저걸 이렇게 액자를 좋은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선물하고 그랬는데요. 요걸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우선 작은 아들 있지요. 작은 아들. 보이죠? 보면은 머리를 빡빡 깎았죠? 그쵸? 이게 죄인의 상징이야. 죄인.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통의 모양이 태아의 모양과 어머니 모태 속에 처음에 있었을 때 모양과 흡사하게 일부러 그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태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리고 왼쪽 발, 오른쪽 저게 옷은 거지 옷을 입었고 신발이 벗겨져 있고 이런 거는 너무 그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그 왼발에는 그림에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가 문제냐면 저 그림에서 보면 눈이 멀었어요. 이 렘브란트가 눈을 멀게 그렸다고. 왜 눈이 멀게 했을까? 우리나라 정서라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가 눈이 빠진 거지. 맨날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느라고 울다가 눈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받아주고 영접하고 그러죠. 근데 이 손을 보면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거든요. 그런데 큼직한 왼손이 커요, 그죠?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오른손은 부드럽고 다정한데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제 이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인데 집중적으로 빛이 그쪽으로 환하게 비치고 있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할지라도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오면은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 안아줬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여기 문제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그 저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하인이에요, 하인. 그리고 그 까만 모자 쓴 사람이 맏아들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저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탕자냐고. 그런데 오른쪽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있죠. 이게 맏아들이에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외투도 아버지 거하고 비슷하죠. 턱수염도 비슷하죠. 외양은 비슷해.
그런데 꼿꼿하게 서 있고요. 지팡이를 딱 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난 잘났다. 그런데 아버지와 동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기분 좋게 바라봅니까? 벌레 씹은 것 같습니까? 네, 아주 기분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밝은 빛하고 그 아들 사이에는 어둠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멀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잖아요.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그래서 제가요 이 가이더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걸 다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보통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다 발견해가지고 그걸 특징을 잡아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명작인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빛에 있는 저 둘째 아들은요. 한때 탕자였는데요. 지금은 아버지 품에서 평안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언뜻 보면은 아버지하고 망토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 항상 분노하고 항상 정죄하고 항상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맏아들이 문제예요. 이 맏아들은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수요일 날도 잘 나와요. 열심히요. 굉장히 열심히요. 누가 봐도 열심히거든. 모범적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딴 사람들 다 잘못했다 그러고 지 혼자 잘났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만 옳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탕자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몸의 탕자도 안 되지만 마음의 탕자는 지금까지도 문제라니까요. 저걸 누가 고쳐요?